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인생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던져야 할, 또 답을 알고 있어야 할, 또 계속 평생에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이렇게 검색했더니 뭐 몇 가지 답이 있었는데 썩 저에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사냐가 중요한데 뭐 인터넷에서 제가 몇 번 찾아봤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없었고 오히려 얼마 전에 페이북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배상민 교수라고 아시나요? 전에 한번 샤인저스 때 이렇게 오게 돼서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잠깐 좀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이제 페이북 친구가 돼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소식을 제가 듣게 되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쭉 듣는데 배상민 교수님 그 인터뷰 가운데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이 참 와닿아서 제가 그거를 좀 한동안 봤었는데요. 배상민 교수님을 대학부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분이 우리 샤인지저스 때 강사로 왔었는데 배상민 교수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미국에서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는데요. 동양인 최초로 27살의 젊은 나이인데 파슨스 디자인 스쿨, 그것이 뭐 세계적인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어떤 디자인 스쿨인데 동양인 최초로 거기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리고 뭐 코카콜라나 뭐 3M이나 최대 기업에서 이분을 이제 모셔가려고 굉장히 막 했던 분이고 실제로 그런 회사들의 주요 디자인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디자인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로서 막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돌연 갑자기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왜 오게 됐냐? 자기가 디자인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모든 디자인의 99%는요 상위 1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디자인들의 99%는 거의 상위 10%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 디자인을 할수록 자꾸 새로운 쓰레기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디자인이 쓰레기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디자인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계속 새로운 거를 더 마음에 드는 것, 조금 다른 것, 신선한 거를 계속 디자인하면서 이전의 것들을 자꾸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디자인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회의를 갖게 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 자기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ID, 영어로 대문자 I, 대문자 D, ID 플러스 이거를 뭐 그러므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배상민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그때 식사를 하면서 얘기 나눴던 것은 이것은 플러스라고 세상에서 표현하지만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ID 플러스 IM 영어로 마찬가지로 I 대문자 M
I는 I고요. 나는 D. 본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나는 누군지, 내가 왜 디자인을 하는지, 디자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I, D. 나는 D. 디자인한다. I, D. 첫 번째는 그 D가 세 가지 뜻이에요. D가 첫 번째는 드림. 나는 꿈꾼다. 두 번째 D는 나는 디자인한다. 자기는 꿈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게 주신 은사는 디자인이다. 그러면서 디자인이 무엇일까 답을 내린 것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도네이트. 디자인을 고민하면서 디자인의 본질이 무엇일까 했더니 제 배상민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디자인 학과에서 가리키는 본질이 아니라, 디자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디자인은 거의 안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데, 그러면서 디자인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디자인의 본질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디자이너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디자인한다. 디자인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자기는 디자인의 본질을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을 위한, 나누기 위한 디자인을 하겠다 해서 나눔 디자인.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것들 잘 아시죠? 모르겠죠? 배상민 교수님도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그 나눔 디자인, 사회 공헌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러브팟이라고 자연 가습기, 저희 집에도 2개가 있습니다. 러브팟이라는 것도 하고 조명도 많고, 이분이 세계 4대 디자인 그 상에서 87번을 상탄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아프리카의 모기 퇴치를 위한 디자인 많은 것들을 한 분이거든요. 전 그것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지금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만의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교수님께 자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 뭘 하면 될까요? 묻는데 먼저 그 질문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자꾸 좋은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암만 잘해봐야 계속 따라가는 것이고 2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나만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2가지 질문이 참 와닿았어요. 디자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안다. 그래서 ID, 나는 꿈꾸고, 나는 디자인하고, 나는 나누고, 그러므로 나는 I am,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이 그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거든요.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던져야 할 2가지 질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이 있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유대교를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정이라고 하는 성경 나오는데, 오정이 정오죠. 한낮 대낮에 얼마나 밝겠습니까? 가장 밝을 때 아니겠습니까? 가고 있는데 가장 밝은 그 자연광인데 그거보다 훨씬 빛난 차원이 다른 밝은 빛이 자기를 비쳤다는 거예요. 바울을 비치게 되는 그 경험 가운데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고, 이 음성은 어떤 사람의 음성이 아닌 신비한 어떤 세계, 정말 자기가 알 수 없는 태양을 만드신 분의 음성이다. 태양을 만드신 분의 그 신비한 그 경험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신비한 경험 가운데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 찬양을 뜨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잘 모르고 새로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 찬양을 막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3번을 부르짖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그것에서 감정에 의한 찬양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째 그리고 나서 그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너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그 박해하는 그 예수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2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가짜라고 믿었던,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나타난 그 창조주이시자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내가 박해했던,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잘못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였음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2가지 질문이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되고, 바울은 이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2가지 질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질문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고, 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에베소서 1장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은 바울에게는 자식 같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렀어요. 에베소 지역을 특별히 사랑했었거든요.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돼서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말을 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한다 라고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제가 은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가장 귀한 것이, 제가 믿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은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은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알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질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던졌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했던 건 뭡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두 번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이 또 중요한 질문이 또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를 바울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불렀다.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나의 도구로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함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 마찬가지였습니다.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전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번째 기도 제목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또 두 가지 기도를 더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또 믿는 너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갈림길에서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걸었을 때 사도 바울이 누렸던 두 가지 뭡니까? 그 기업이 뭐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기업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였고 신약의 기업이라 하면 그리스도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그 기쁨을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였고 또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울에게는 있어요.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믿음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네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또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의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백조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서 그 불렀던 찬양 저는 이 질문을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 품고 있던 질문이었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첫 시작을 하면서 찬양 어떤 거 불렀냐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 찬양
기억나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렇게 부르면서 쭉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쭉 고백을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찬양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다고 합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돼. 2절을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찬양 가사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먼저 불렀던 찬양도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은혜 받으면서 불렀고 그 가운데 저의 참된 고백도 참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찬양을 불렀을지 몰라도 그 은혜는, 그 고백은 다 달랐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바울이 던졌던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은 나는 너를 만든 사람이고 나는 뭐고 뭐 이런 지식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한다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피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한 30분 놔두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 허모 전도사님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요, 허모 전도사님께 제가 옆에 있길래 물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가만히 당황하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세례 문답 교육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가 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가가지고 또 우리 청년부 임원단에 자기도 이름 밝히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정모 국장님 계십니다. 훈련 국장님 계세요. 가지고 제가 그래 스더야 너는
너는 예수님은 누구시니? 그랬더니 스더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예수님은 저에게 이러면서 됐어. 역시 다르다. 우리 스더가 다르다. 제가 하면서 차이를 알겠어요? 전사님은 제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한테 물었더니 전사님은 세례교육 문답에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자매에게 물었을 때 그 자매는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예수님은 저에게, 그리고 제 뒷얘기 안 들었어요. 됐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어떤 질문이냐? 저는 계속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실 가서 물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할까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되묻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병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많이 듣던 질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그 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그 정답이라고 불렀던 그 답을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답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되어줄 것이에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96장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전에 불렀을 때는 그냥 불렀어요. 사실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 작곡되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1892년에 밀러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십니다. 두 분은 원래 자녀가 없으셨어요. 한국에 와서도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습니다. 너무 상처가 컸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를 주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그 자녀를 엄마는 품에 품었고 그 자녀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둘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선교사님 부인,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혼자 남았는데 선교사님이 전도하고 가르쳤던 조선인들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선교사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묵상을 하시고 지은 찬송이 이 찬송가라고 해요. 그들에게 대답 대신에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시고. 그 배경을 알고 그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저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찬양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아무리 많은 고백이 있을지라도 그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목자라고 하죠. 목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목자, 그냥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 물가에서 먹이시고 그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라 하면 나는 무엇입니까? 양이에요. 양이라 하면 순종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부가 오늘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가셔가지고 수많은 양떼를 보시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차를 세우고 양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때 양떼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아 니들 밥 잘 먹어라 그랬더니 또 아멘,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막 여러 가지 던지다가 아멘, 아멘 소리 들리는데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너 평생 주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아멘, 아멘. 오늘 PLT 대학부 PLT에 제가 잠깐 들어갔거든요. 김준환 전사님이 막 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갔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찔려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너는 오직 예수만 붙잡아라. 예수님만 붙잡아.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라. 그러면 또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한참을 은혜 받고 거기서 계속 자기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첫마음 잃지 마라.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와서 그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던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실지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는 고백이다. 그럴 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아들도 잃고 둘째 아들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주의 종이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그 찬송과 가사가 주님이 누구십니까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지난주에 나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라고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부 달력에 새겨져 있는 글씨 있죠?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제가 이식 수술을 받고 아들이랑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졌다가 아들을 만나니까요. 저는 아들을 만나러 퇴원하는 날 제일 기다리고 행복했던 것이 아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은규야 하면 은규가 나에게 안길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은규야 했어요. 은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 저에게 달려와서 안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규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3달 만인가 보는 거니까 어색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피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처음에는 좀 속상했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막 은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르니까 아내가 옆에서 은규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뭘 사과를 해요 제가. 사과를 하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사과했어요. 은규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건강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몸관리를 못해서 아빠가 아팠어. 그래서 아빠가 이식기를 한 거 걔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쭉 설명했어요. 쭉 이제 아빠가 건강관리 잘할게. 그래서 은규랑 떨어지지 않을게. 은규가 아빠 보고 싶을 때 은규 옆에 있어줄게. 그리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은규야 아빠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진짜 살짝 이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은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출근 안 하고 그 3개월 동안 제가 뭐 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 시간 정말 저는 그 시간이 저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것 다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은규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밥 먹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은규야 아빠는 은규가 제일 좋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져주고 나서 어느 날 저는 설교 준비할 때면 할머니에게 장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은규한테 얘기하죠. 그렇지만 장모님 들으라는 얘기죠. 은규야
아빠 설교 준비한다 라고 크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은 할머니 보고 얘 지금 어떻게 처리해달라, 조용히 시켜달라라는 거예요. 저는 조용해야지 설교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보통은 은규를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은규 할머니 방에 데리고 가서 문을 잠가놓고 책을 읽든지 조용히 시킵니다. 그때도 조용해요. 뭐 세탁기도 끄고 하여튼 조용합니다.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은규가 그 문 열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 방으로 막 오는 거죠. 아빠 그러면서 오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규야, 안 돼. 아빠 설교 준비할 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문 앞에까지 왔는데 은규가 그 앞에서 딱 서더니 할머니한테 한마디를 쫙 던지는데 뭐라 그러면 괜찮아,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확 열고 탁 들어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놈 새끼 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규야 또 와가지고 안겨서 제 자리에 무릎에 앉아가지고는 질문이 있어요. 뭐 아빠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공룡 질문을 그럼 제가 다 대답해주고 뭐 이렇게 대답해주고 한참 놀아주고는 다시 은규야 방으로 가라. 그리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순간 저에게 마음속에서 탁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나도 아빠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 아빠 아들인데 은규가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내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내 아빠는 언제든지 내가 가도 화 안 낸다, 언제든지 나를 맞아준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게 내가 살아가는가? 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울컥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 알아요. 근데 괜찮아,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이 고백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질 않으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 아빠 품에 안겨서 놀고 질문하고 아빠 내가 어떻게 할까? 아빠 이번 주에는 뭘 할까? 오늘은 뭘 할까? 아빠에게 묻지 않고 아빠의 답도 없고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의 답이 아니에요. 경험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된다면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고 맺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고 다 그래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는 질문이에요.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혹은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악한 악마일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분이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라는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말라.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사실일 수 있어요. 혹은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악마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도덕적인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와서 찬양하고 그냥 설교 들으면 좋은 말씀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고 이곳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분위기가 좋다고 그냥 오면 편안해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 질문 없이 그냥 오면 좋으니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 교육을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 분들을 제가 교육을 담당하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제가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AD, BC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다.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복음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 순간을 역사가 복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저 실존했던 사람이고 죽은 자였고 미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지게 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주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린, 널 위해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예수가 죽었다 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순간으로 바뀌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청년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0명 정도, 160명 정도가 함께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통독하는 분들과의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성경을 통독하면서 계속 던지자. 저는 계속 던집니다. 바로 어제 저에게 주셨던 답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준비가 안 됐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했을 때 출애굽기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그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이 고백, 이 부분이 왜 확 저에게 은혜가 됐냐면 앞의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오라고 하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웠겠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그래.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만한 사람 보내세요. 막 할 때 내가 그럼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식으로 하나님, 또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또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모세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막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근데 안 돼요. 바로 마음이 강팍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너와 나의 언약을 맺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그 아브라함에게 딱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맺은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그 뒤로 모세는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실패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 맺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저에게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청년부? 하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대학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또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지금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에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셨고 여러 가지로 변했는데 오늘 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독하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2일차인가 3일차인가 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나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자기가 사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짝을 맺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족속 가운데서 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평생에 아브라함을 섬겼던 자기의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던 늙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 종을 보냅니다. 대부분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해요. 뭐 여기다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 뭐 해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엘리의 그 종이 갑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뭐 누구를 하니까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라반이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엘리에셀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요, 창세기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하고 했던 대화를 똑같이 또 해요. 가지고 여러분 반복되는 거 나오면 성경 통독하다가 반복되는 거 나오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대충 똑같은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려고 할렐루야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이렇게 읽는데 바로 첫 단어에서 저에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늙은 종이 뭐라고 나오면요, 나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고, 나의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랬고, 나의 주인이 이렇게 했고, 내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주인이 그걸 하나씩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판단을 한 번도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과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이, 내 주인의 뜻이 이렇고 내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도전이 됐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오늘 불렀던 기도가 그 찬양이 있거든요.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리까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시간 됐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주님 누구십니까? 좀 한 옆에 묻고 그랬으면 좋겠어.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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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은 엘리에셀이에요. 다 수고를 마치고 그 라반의 집안에서, 리브가의 집안에서 많은 물질을 막 줬거든요. 얼마나 그것도 좋겠습니까? 이제 엘리에셀은 끝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꽤 먼 거리거든요. 며칠만 쉬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엘리에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지체하게 하기 좀. 내 주인이 기다린다고. 금방 찬양할 거예요. 서 있어도 돼요.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는 안 해요.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또 일도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조금 주는 거 좀 맛있는 거 먹고 며칠 쉬고 가고 대접받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종의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 이삭이, 그 어머니가 그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의 마음이 급했겠죠. 내 주의 종의 내 종의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리브가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주께서 이렇게 엘리에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답은 그저 지식의 대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종하고 나아갑니다에 돼야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고백했을 때 막 멋있게 고백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백했던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족한, 그냥 아직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우리 다 연약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에서 그 다음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고백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고백까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그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거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물읍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실 이 찬양의 고백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릴 때, 병들고 약할 때,
내가 만났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아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읍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우리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여, 칭찬받는 주님이여, 아버지여, 주께서 나를 주님의 종이,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그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